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러한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자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로지 진리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만 우리 함께 좀 다시 한 번 더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40편 욥기 40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배운나이다. 아멘. 영상을 한번 좀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건장한 몸을 갖고 있는 운동을 하시는 분이 나옵니다. 자, 딱 영상을 딱 보시면 막 헬스, 원래 움직이는 영상인데 막 이렇게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근육들이 점점 불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웃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근육이 이렇게 빠바바바 이렇게 몸에 장착되기 위해서는 앞에 힘든 운동을 견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포인트는 저가 엄밀히 말하자면 근육이 상해요. 저렇게 근육이 되기 위해서는 근육을 먼저 손상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상된 찢어지고 상처받은 그것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전보다 더 단단하고 더 강인해지고 더 양이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우리의 신체의 구조가 저렇게 결과물로 나온다는 것이죠.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고통, 고난 이러한 시기가 함께 맞물려 갈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또 함께 보시면 어떤 그림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계속 영상으로만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걸로 보시면 저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도 차 타고 여행 가고 싶다. 이제 휴가철이니까 그런 걸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거 보고 한번 눌러주시면 인생이라고 하는 그 부분, 인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저는 떠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인생길이 쭉 그냥 직진으로 쭉 되어 있으면 참 그냥 빠르게 촥 아우토바를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좀 우리가 인생길이 시원시원하게 갔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생길은 저것처럼 꾸불꾸불해요. 꾸불꾸불해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탈선해가지고 사고 내기 딱 맞죠. 실제로 현실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잠시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어떤 그림처럼 보이십니까? 다음 그림을 보시면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참고로 힌트를 드리자면 지난주에 저는 휴가였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 같습니까? 저게 제 심정이었습니다. 원래 제 휴가 계획은 진짜 이번에 푹 한번 잠을 자보자, 원없이 한번 잠을 자보자, 이게 이제 제 휴가 계획 중에 가장 핵심이었었는데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새벽 2시에 왜냐하면 이제 주일날 해야 될 업무 그 부분을 새벽 2시까지 작업을 딱 끝내놓고 이제 원 없이 휴가를 하면 되겠다 했었는데 아내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방을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직감했죠. 큰일 났다. 뭔가 있다. 역시나 정말 큰 이제 사기 사건을 당해가지고 정말 새벽 2시에
하는 그 샤우팅이 그냥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필터가 새벽이고 밤이고 다른 사람 집이고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그냥 비명이 샤우팅 하는데 아마 소프라노를 찍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득음을 했는데 그래 딱 하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진짜 와, 제가 어땠냐면요, 한 주간 다음 화면을 다 보여주시면 와, 동네를 계속해서 돌아다녀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막 울어요. 그리고 저희 뒤에 이제 약수터처럼 생겨 있는 잘 되어져 있는 데 있어요. 약수터 있는 그 산책 코스도 막 돌아다니면서 막 울어요. 밤이고 새벽이고 집에 못 있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콱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고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태어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이게 처음이었었어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이라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힘으로, 제 역량으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삶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답이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마치 도미노처럼 보였었어요. 예.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다음 화면이요. 예. 도미노처럼 제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이 그냥 상상으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억울했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다음 화면이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너무 생각이 복잡해지고요. 인간적인 생각, 뭐 그런 세상적인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방식들이 마구마구 떠올라요.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제 마음의 상태와 똑같아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가정이 있다 보니까 아내한테 티를 낼 수가 없고, 이게 그냥 혼자서 점점 이 안에서부터 뭔가가 꽉 막힌 뭔가가 점점 커져서 저를 아예 삼켜버려서 완전 죽여버릴 것 같은, 흔히 말해서 이렇게 공황 증세, 공황 발작이라 하는 그러한 유사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한 주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시간 가운데 생각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 상황의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어쨌든 해결은 해야 돼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거짓말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분노를 해야 될까? 갖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마구마구 새어나요.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성경책. 동시에 인간적인 생각이 돌아나오는 생각 동시에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성경 말씀들이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반박시키는 성경 말씀들이 떠올라요. 그때 또 한 번 느꼈어요. 아, 말씀을 아는 건 진짜 중요하다. 특히 고난 가운데, 특히 환난 가운데, 특히 마음이 무너졌을 때 정말로 말씀이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체득하고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그때 욥기를 많이 보고, 그리고 바울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좀 보았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그걸 보았던 것은 그 안에서 제 살 길을 찾고자 그거를 보았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좀 반법론적인 부분, 도저히 제가 이 상황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마음의 울분을 풀고자 성경책을 계속 보면서 묵상하고 찾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말씀들을 쭉 보고 가는데 확실히 제 안에서 두 가지의 그 마음이
싸우는 그런 시간들이었었습니다. 말씀을 아는데 순종하기는 싫고,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위로감이 또 한편으로는 치유가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가운데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숨을 좀 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시 숨을 쉬게 되는데, 근데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다시 숨이 막혀오는 순간이 오고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막 이제 우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계속 도미노의 그 모습들이 다음 화면이요 펼쳐져 갔는데, 다음 화면 주시면, 근데 딱 지금 저 손길 보이시죠? 하나님의 손길. 말씀 가운데 그 모든 말씀을 다 이 시간 나누지는 못해요. 다 나누지 못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욥기 26, 욥기 말씀이 없네요. 욥기 2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그 시험을 허락하라라고 마귀한테 딱 제안을 둬요. 하지만 생명은 취하라,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즉 이 말은 나의 이 고난과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선까지만 이뤄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 설교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 영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저 말씀을 놓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던 부분인데, 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 주시며 우리한테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 삶 가운데 주권자가 되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우리 청년들에게는 다음 화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면서 이제 그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그물을 어떻게 합니까?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함께 나눴던 부분이 바로 펜과 제자,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나눴었던 것이죠. 다음 화면 보시면 그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결국 함께 나눴던 주제가 뭐냐면 십자가.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자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다. 펜은, 예수님을 따르는 펜은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정말 문제가 있었을 때는 떠나간다. 하지만 제자는 헌신하고 끝까지 주의 길을 따라간다. 대가를 지불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여도 한 주간 십자가를 지는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 보자, 노력해 보자 라고 그렇게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주에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삶이 펼쳐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저런 말씀들이 툭툭툭툭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대나, 너는 어떤 사람이니?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건너가래요. 보시다시피 건너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다리가 필요하던가 뭐가 필요합니다. 줄이 필요하던가.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보면 다리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현실은 다리가 안 보입니다. 저 다리가 언제 보였냐면 금요일 날이요. 금요일 날 오후 6시가 되어졌을 때, 금요철야 때 너무너무 사모가 됐거든요. 금요철야 때 왜 사모가 되었냐면, 금요철야를 통해서 저희 순복음교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부르짖죠. 부르짖는 기도하는 가운데 되게 자연스러운 문화란 말이에요. 참고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네에 이제 저희 교회가 가까운 교회가 있어서 거기는 이제 장로교라서 새벽 예배에 가면은 음악만 켜놓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침묵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고 가거든요. 음악 소리만 들려요. 근데 우리 순복음교회는
방언을 하면서 같이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했던 것처럼 금요철화 때 아시잖아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거. 꼭 그 마음이라서 잘 됐다. 원어시 한번 부러지셔서 기도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금요철화를 사모했었었는데 딱 한 5시 40분에서 45분 그 사이 그때쯤에 하나님이 숨통을 틔워주는 이제 그런 사건이 딱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앞에 다음 글처럼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었어요. 딱 보여지는 저 화면처럼 깜깜했어요. 저런 상태에서 괴로웠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 한번 보시면 빛을 딱 한 가지 딱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숨통이 그제서야 트이니까 와, 여러분 아시죠? 하루에 이제 한 끼 먹는데 그 한 끼 먹는 것조차도 먹으면 체할까봐 조심스럽게 먹는 거예요. 맛 때문에 건강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체할까봐 조심조심하게 먹는 그 순간. 근데 와, 그런 이제 참 힘든 가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많은 말씀들이 정말로 묵상하고 힘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 또 저한테 힘이 됐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저 말씀을 계속 되새겼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래 맞아. 이게 하나님이 선하신 길을 행하시는 그 길이고 인정. 그런데도 숨은 여전히 막히고 괴롭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발발 거리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언제까지 이제 이 기간이 갈까? 참고로 이제 많은 얘기들을 이제 생략을 했지만 결국은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의미를 구하고 그랬었던 시간이었었는데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저렇게 힘들었었다, 고난스러웠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요, 그 힘든 것을 통해서 그 일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졌어요.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부분들을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지정의 모든 고백이 실질적으로 느껴졌었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고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억울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머리가 아니라 내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될 곡들이 제가 한 주간 계속 들으면서 고백했었던 찬양이거든요. 여러분도 그 찬양의 그 가사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다시 한 번 더 영상 한번 볼게요. 욥이거든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즘은 AI가 잘 만들어줘요. 옷을 찢으면서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을 딱 들려주시죠. 좀 더 시각적으로 딱 보니까 사운드는 안 나오지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욥이 이 모든 연단을 통해서
그가 한 최종적인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케 되길 원하십니까? 충만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 고백했던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져 있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길을 고난을 겪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아픔 없이는, 고통 없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역시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역시 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아픔, 슬픔, 고통, 물론 이것에 대한 그 원인이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완악함 때문에 벌어진 하나님의 징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로서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여러분에게도 권면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고난을, 힘듦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사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해결 전혀 안 됐습니다. 지금은 더 오히려 2주일 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가 울상입니까? 아니면 좀 평안해 보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요일 6시 때 그때부터 샬롬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묻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내 모든 것들이 고정되어 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지금은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간사한 인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그게 숨통이 튀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주 정도가 좀 지났거든요. 이제 1주 정도 지났는데, 1주 지나고 나니까 벌써부터 제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안한 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전에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는 과연 얼마만큼 형성되어져 있는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더 짚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욥처럼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그러한 이제 고백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많이 좀 듣고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그 가사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길 바라면서 이 곡을 선곡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심을, 반드시 선한 역사로 승리하게 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계속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